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오 기도에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LA 산불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구제원금을 드렸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11일부터 21일까지 계속교육 그리고 휴가를 겸해서 한국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지원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는데 우리 에셀교회, 우리 교회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에셀교회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천위원회 구성이 잘 마감되고 있습니다. 네, 협조해 주신 모든 기관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특별 순서로 참여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예배위원장님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송, 간증, 또 말씀 암송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은 다양한 곳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과 영생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마음껏 증거하는 거룩한 입술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사온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민족은 산악지역에 익숙한 민족이죠. 가까운 동네에 있는 작은 산부터 시작해서 명산 대첩이 여기저기 있는 아주 산악에 익숙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이름은 황산인데요. 누런 산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산은 아니고 그냥 짝깔막한 언덕 같은 것인데 한국에서는 언덕도 다 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누르메라고 한글로 그렇게 불렸던 동네입니다. 북쪽에 작은 산이 있고 앞쪽에는 작은 내가 흐르는 그래도 홍수가 나면 그 내가도 무섭게 넘쳤어요. 그래서 배산 임수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만 그 작은 산이 바로 동네에 있었고 1시간 30분만 걸어가도 높은 산이 사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아주 익숙했던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우리에게 이 산들은 휴식과 놀이터,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물이었죠.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은 태반이 산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훨씬 높은 산으로 갔죠. 한 2-5시간 열심히 걸어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에 가서 맛있게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멋진 풍광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나무도 빼곡하고 또 아름다운 설경이 있는 설악산, 또 단풍으로 예쁜 내장산, 이런 산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또 한라산이나 백두산에 가보신 분들은 또 그 장관, 그 절경을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한라산도 백두산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언젠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웅장한 산, 멋진 산, 아름다운 산, 또 먹거리가 풍부한 산, 소풍 때 갔던 즐거운 산, 이런 기억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산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곳의 지형이 우리처럼 좋은 기후에 있어서 우리를 쉴 수 있게 하고 또 풍성한 먹거리가 있게 하고 그런 산이 아니고 험난한 광야 가운데 갑자기 돌출하는 그런 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산이 평지에 갑자기 나타나면 올라가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면은 예배 처소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있으면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산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횡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산은 예배처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동시에 산은 고난과 도전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은 반듯하게 평탄하게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큰 산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산은 때로 우리에게 도전과 과제, 또 고난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저자 시인은 이 산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산이 아마 도전적인 산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온산과 같이 예배 처소를 연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분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시온산에 계신 성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뒤에 햇살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가는 나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한숨 한번 쉬고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내가 이 산을 잘 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통의 순간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김영기님께서 작곡하신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네, 많이 불러보신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 이 태산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누가 주실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산도 지으셨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라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자연보다 인공적인 구조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물 안에서, 기계를 다루면서,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인공물을 사용하고 인공적인 건물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인공기술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다, 강, 심지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조차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사무실 안에 하루 종일 있다가 가다 보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맑은 하늘을 못 봤네 라고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나왔다가 그냥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가다 보면 캄캄한 밤에 이 하늘을 못 보고 하루를 마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물 속에 살 때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스크린, 저도 많은 시간을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이 스크린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천지를 보여주기보다 인간이 만든 정보, 인간이 원하는 정보, 인간을 위한 정보, 이 정보들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가 쉬운데 인공물을 바라보고 인공기술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렇죠? 바다도, 강도, 산도, 땅도, 나무도 다 그렇잖아요. 아낌없이 내어주잖아요. 물론 소유권 분쟁도 있고 국가 간에 또 영해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소금, 우리가 먹는 물고기, 우리가 먹는 많은 채소가 자연에서 거저 준 것이잖아요. 하지만 인공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비용과 이윤의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물은, 인공적인 시설은 또 인공적인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아낌없이 내줍니다. 대가 없이 내줍니다. 하염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시인은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그 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자연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의 웅장함이나 위대함에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모든 어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험한 산도 거센 풍랑도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려운 일이, 어려운 질병이, 아픔이 일어났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외치면서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깊은 강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친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세상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쳐온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밀려오는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태산을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자주 갔었거든요. 신학교 때쯤에 갔었는데 그 기도원을 가면은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새벽에 잠을 깨우십니다. 기도원에서도 그때는 기도원 안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법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원들이 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도원 안에서 예배실 안에서 자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도원 안에서 잠을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12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회를 갖고 나서 4시인가 5시 기도회 전에 다시 깨야 돼요. 근데 잠을 깨울 때 이 찬양을 여자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양 가사가 이 가사에서 나왔어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하늘 저 높이 걸어가도 고단지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네. 이 찬양이 두고두고 저에게 힘이 됐어요. 졸릴 때 잠을 깨우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박수 치면서 이 방석 정리하면서 예배 준비했던 그 때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좀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9시 정각 딱 11분만 기도하셔도 되고, 그것이 힘드시면 그냥 3분 정도, 3분도 힘드시면 30초 정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속상하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3초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애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태산과 같은 문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너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영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태산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지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